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찬송만 계속 듣고 싶네요.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저에게 총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도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번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꼭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마귀의 방해를 물리쳐 주시고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입니다. 성경을 못 찾는 분은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을 다 일일이 찾으시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성경 말씀을 미리 찾아가지고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띄워드릴 겁니다.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 찾으신 분은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해남이 어디 있는 거 아십니까? 몰라도 말씀 듣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땅끝마을로 유명한데요. 제일 남단에 이렇게 우리나라 제일 그 지도의 남단에 있습니다. 그 땅끝마을에 가면은 땅끝 전망대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글씨가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은 우리나라를 삼천리 금수강산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삼천리가 시작되는 지점이다라고 써 있어요. 저도 그걸 처음 봤는데, 하여튼 제일 끝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번 한 주간은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거죠. 여러분 여기 왜 오셨어요? 어떤 경우는 자기가 어느 곳에 이렇게 도착했는데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여기 왜 왔지? 내가 지금 여기 왜 서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치매가 걸릴 수도 있지만 치매가 걸리지 않다 하더라도 연세가 많이 드신 분도 물론이고 또 나이가 좀 젊어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핸드폰을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내 핸드폰 어디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열쇠를 주머니에 넣어놓고도 열쇠를 찾아서 다시 집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특별히 어느 곳에 왔는데 내가 거기에 왜 와 있는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교회당에서 이렇게 함께 모였는데 오늘 이 시간 왜 모였냐면은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뭘 얻고자 하는 거냐? 방금 읽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2026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 계실 때에 하신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상고한다는 것은 한자로 말하면은요, 자세히 살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냐, 영생을 얻기 위한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얻고 싶은 걸 다 얻어도 그것을 영원히 누리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진짜 행복이 아니죠. 정말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좋은 것을 얻고 진짜 기쁘고 한다 하더라도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다면은 그것이 진짜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던 진시황 아시죠? 그 진시황은 젊은 나이에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잖아요. 부와 권력을 다 얻었습니다. 이 사람이 부와 권력을 얻은 뒤에 그 뒤에 마지막 얻고 싶은 게 뭐였냐면은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늙지 않고 내가 죽지 않고 내가 가진 이 권력과 이 부와 이 모든 것을, 좋은 것을 내가 영원토록 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늙지 않는 약이나 늙지 않는 것이 뭔가 있다면은 그것을 구하고 싶어 가지고 사람을 보냈는데 구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구할 수 없어요. 사람은 때가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늙죠. 한참 꽃이 이렇게 펴가지고 아름다운 것처럼 한참 그 얼굴도 여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화장을 특별히 안 해도 예쁜 그런 시절이 있는가 반면에 나이가 들어가면은 화장을 해도 잘 안 받는 경우가 있죠. 나중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분장한다 그러잖아요. 분장을 해도 안 먹으면은 이제 환장한다 그러잖아. 그래서 어떤 간에 때가 되면은 사람은 이렇게 늙어 가잖아요.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저도 항상 젊은 줄 알았더니 지금도 젊은데 시간이 지나니까 나이가 자꾸 먹어가면서 이제 얼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나이가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떤 교회에 함께하는 그 형제님이 계시는데 제 나이 비슷한데요. 화분이 이제 교회당 안에 있는데 햇빛을 좀 비추기 위해서 밖으로 끄집어냈는데 그거를 들다가 허리가 삐끗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고생이 몇 주가 젊은 거 생각하면서 함부로 이렇게 확 하면 안 된다 그 말이 그죠? 하여튼 간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늙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언젠가는 사람은 죽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라는 성경 말씀대로 누구나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젊은 나이에 중국을 최초 통일했지만 결국은 그 사람이 늙지 않고 싶고 죽지 않고 싶었지만 결국은 죽었죠. 그리고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나이 50에 죽었지 않습니까? 이상 사람이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진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가지고 싶은 게 뭐냐면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근데 이번 한 주간 성경 말씀만 하루에 약 2시간 정도씩만 잘 들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은 한 주간 말씀을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죠. 배워야 되는데 이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말씀 앞에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온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성경 말씀 앞에 나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냥 다시 한번 앞에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오다.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했습니까? 내게 대하여 했는데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당시는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지 않은 당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이후에 기록된 신약 성경 전부 다 포함해서 누구에 대해서 기록된 거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 하는 말, 다른 말로 성경 말씀 앞에 나아간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정작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할 사람들이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40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입니다.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또 성경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니까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자원해서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오신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말씀을 배워보자고 간절하게 오랫동안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 한번 그러면은 내가 한번 가보겠다, 내가 한번 들어봐 줄게 해가지고 오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일주일 다 들으면 좋겠는데 내가 하루만 한번 가서 들어보겠다 해가지고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어떠한 모습 오셨든지 잘 오셨는데 이 성경 말씀을 배워보자고 할 때 그거를 알았다고 하고 바로 오면 좋겠는데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당에 오는 거, 또 그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을 자꾸 꺼려해요.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잘 알지 못해서 오해해서 그런 분도 많아요. 해남이 뭘로 유명할까요? 땅끝이니까 바다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산물로 유명할 것 같죠. 그래가지고 제가 내륙에 남원의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남원교회에 있다가 이제 해남교회를 담임하기 위해서 갔거든요. 가면서 해산물을 많이 먹겠다 하고 생각하고 갔어요. 근데 해산물이 유명한 게 아니더라고. 거기 가니까 해남이 땅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농산물이 유명합니다. 해남 고구마, 해남 절임 배추, 뭐 이런 것들이 유명해요. 그 해남이나 영암 이쪽이 무화과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먹어본 무화과보다 내려간 뒤에 1년 동안 먹은 무화과가 더 많아요. 이제 오해한 거죠, 오해. 사람이 오해하면은 자기가 가진 그 생각, 가지고 있는 그 선입관도 인해 가지고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배운 지식들, 또 우리가 경험한 것들, 그런 것들 속에서 이게 사실이 아닌데 거짓인데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이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지 못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경을 잘 배워보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오고 나와서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어떤 분은 안 들으려고 하는 분이 계셔요. 그러지 마시고 내가 혹이라도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성경을 제대로 좀 배워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배우면은 진짜 진리가 뭔지 아니까, 정말 사실이 뭔지 아니까 거짓으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정확히 알고 깨닫잖아요. 그러면은 거짓으로부터, 잘못된 것으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자꾸 색안경을 끼면은요, 그 색안경 그 색에 따라 가지고 세상을 달리 보이잖아요. 예. 운전하면서 햇빛이 강해가지고 색안경을 이렇게 끼는 경우가 있잖아요. 선글라스를 끼는 경우가 있는데, 선글라스를 내가 끼고 한참 가면은 내가 낀지를 잘 몰라요. 동굴에 가면은 굉장히 어두워요. 왜 이렇게 어둡지? 불을 안 켰나? 하고 보면 불을 딱 켜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선글라스 꼈잖아요, 이렇게. 예.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막 학교 다닐 때 수학여행 가고 이렇게 할 때요, 애들끼리 장난치면서 잠자고 있는 애한테 그 애한테 선글라스를 딱 끼워준 거 있잖아요. 예, 빨간 선글라스, 빨간색 껴가지고 불이야 하면은 그냥 일어나가지고 불 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 불난 건 아니고 선글라스를 빨간색을 꼈기 때문에 불난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가 그동안 살아오는 가운데, 수십 년 살아오는 가운데 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지식에 의해서 잘못된 걸 통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유대 종교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도 있는데,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영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부활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뭐 다시 또 살아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죽음 이후의 세상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시험 내용을 이제 질문한 겁니다. 모세가 이르되, 모세 율법에 형이 있는데 형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은 동생이 형수를 취해가지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형의 후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데, 우리 중에 7 형제가 짓는 집이 있는데, 제일 맏형이 결혼을 했는데 후사가 없이 죽었다. 둘째, 셋째, 넷째, 7째까지 다 그 형수를 취했는데 다 후사가 없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부활 때에 그 형수는 누구의 진짜 아내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상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대답하기 어렵겠죠. 예수님은 정확히 아시니까, 이게 지금 부활한 이후에 살아가는 그 세상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보시면은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부활 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는 것이 아니다. 지금처럼 인간의 어떤 가족 관계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천국은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면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니까 오해한 거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지 못함으로 멸망의 길로 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어야 되는데 잘못 알아서 잘못 믿었기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간 겁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호세아 6장 3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은 성경을 통해 성경 말씀을 올바로 배워야 돼요. 예. 올바로 알려면은 올바로 배우고 알아야 돼요.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정확히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예. 다 사람들은 천국에 진짜 있다면 다 천국 가고 싶어 해요. 예.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렇게 상담하면서요,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다면 어느 곳에 가고 싶으세요? 하면요, 다 천국 가고 싶다 그래요. 예. 좋은 곳과 나쁜 곳, 죽음 이후에 가는 곳이 좋은 곳과 나쁜 곳이 있으면 어떤 곳에 가고 싶으세요? 좋은 곳에 가고 싶으시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죽음 앞에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에서 고생 많이 했으니까 정말 이제 좋은 데 가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조차도 정말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는지, 그 세상이 영원한 세상인지,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본능적으로요, 좋은 곳에 있으면은 그 좋은 곳에 가기를 원해요. 좋은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많은 사람은 죽으면 끝나지 뭔 죽음 위에 세상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진짜 없느냐? 내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죽어보니까 있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예. 정확히 알아보고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상 물건 살 때는 알아보고 따져보고 막 하는데요, 좀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리고 그렇게 알아보고 따져봐가지고 정말 싸게 샀다, 좋은 물건을 생각했어요. 내가 제일 싸게 산 것 같다. 나중에 보니까 더 싸게 파는 곳이 있어. 이 세상에서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알아보고 따져보는데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이상에 왜 태어났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는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어디서 왔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따져보지 않는 거예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그런 거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죠. 주일마다 내가 빠지지 않고 계속 잘 나가고, 내가 새벽기도 나가고,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면은 내가 천국 갈 수 있겠지 생각하는 분이 계셔요. 진짜 그러면 천국 갈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잘못 믿는 거죠. 어떤 분 상담하는데, 할머니 상담하는데요, 50년 60년을 교회 다녔는데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대.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믿냐고요. 어떻게 올바로 믿냐고. 하나님은 맹신, 광신, 미신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확실히 알고 믿기 원합니다. 이번에 정확히 한번 배워서 알고 올바로 알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지금 말하면은. 그런 사람이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했죠. 말씀을 정확히 봐야 돼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뭐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냐?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가장 우선되는 뜻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예.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정확히 깨닫고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관심 없고 자기 열심으로만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냐? 천국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했으니까요. 여기 22절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도록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세 종류의 사람인데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도록 한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앞서서 미리 알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말하면 목사, 전도사 이런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정말 목사가 다 천국 갈 수 있냐?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하니까 진짜 귀신이 물러갔어요. 그런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해요. 진짜로 병을 낫게 해요. 사람들 본 앞에서 정말 앉은 배가 있는데 앉은 배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했으니까 야, 너 정말 잘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그러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들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가지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올바르게 성경을 통해서 정말 천국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그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도 끝까지 말씀을 좀 잘 이렇게 성경을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가 흔치 않은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잘 배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 중에도 어떤 분들은 돈이 있어야 교회 다닐 수 있겠다 이렇게 하는 분도 계셔요. 전에 언제 제가 택시를 타고 교회당에 이제 주일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 운전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다녀도 돈이 있어야 다니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헌금할 때 눈치 보여서 그런지 지폐를 내자니 돈이 아깝고 동전을 내자니 땡그랑 소리 날 것 같고 창피하고 그래서 그런 건지 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이사야 55장 보겠습니다.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목마른 자는 물로 나가야 되죠. 목마른 자가 그 목마른 것을 해결하려면 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물이 없는 금이 있는 곳에 갔어요. 그러면 금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금이 아무리 쌓여있다 하더라도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은 아무 필요가 없어. 제가 지금 목이 말라. 그러면 물을 찾죠. 일단 물을 찾아가지고 일단 물을 마셔요. 좋다. 그러잖아요. 목이 마른 사람은 물로 나아가야 돼.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실제로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글로 안 나가. 돈으로 나가고 명예, 권력 쪽으로 나가고. 이제 얼마 있으면 선거하죠.
뭔가 한번 권력을 잡아보려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럼 권력을 잡으면 그것 때문에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튼 간에 목마른 자는 물로 나아가야 되고 돈 없는 자도 오라고 말씀하시죠. 예. 돈이 많은 사람만 오라 그래요? 돈 없는 자도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합니까? 돈 없는 자도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예. 빈부 귀천은 물러나고 하나님은 다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재산이 100억 이상만 나와라. 그러면 내가 천국 보내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해당돼야 안 돼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해당 안 돼. 거의 대부분 안 될 것 같아. 예. 그러면 너무 불공평하죠. 예. 하나님은 땡전 한 푼 없어 상관없어요. 예. 가난하고 부하고 또 귀하고 천하고 상관없이 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예. 많이 배운 사람이나 학교 문턱을 한 번도 넘어보지 않은 사람이나 어떤 분은 글을 읽을 수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글을 보는데 전혀 글을 읽을 수 없는 분이 있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다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나와서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 55장 3절 보면은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딱 한 가지예요. 뭐냐?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귀를 기울이라고. 귀를 기울인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게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은 마음에 가는 거예요. 마음. 저를 봐봐요. 저를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야 돼요. 예. 귀를 기울이려면은 눈을 감으면 돼야 안 돼. 눈을 감으면 귀도 감아져.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말씀하신 것은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 그 말이에요. 예. 마음 없이 나왔다 하더라도 관심 없이 나왔다 하더라도 한번 내가 이번 주 한 주간 시간을 내서 한번 들어봐야겠다. 도대체 성경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한번 내가 들어보자. 결판을 한번 내보자. 이런 마음을 좀 이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눈을 떠야 한다니까.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겠다? 육신적으로 잘 살게 해주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가난한 사람을 부하게 해주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살게 해주겠다 말씀하세요. 사람은 태어나면 영혼이 죽어 태어나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됩니다. 그걸 죽었다 그래요. 말씀을 잘 들으면 듣는 가운데 그 영혼이 죽은 영혼이 살아나요. 하나님이 그 영혼 죽은 영혼을 살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영혼이 살아나야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다른 거 필요 없고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잘 들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나는 소리가 잘 안 들린다 그런 분도 계셔요. 저희 교회에 99세 할머니가 계셔. 그래서 잘 안 들리셔. 그래도 주일날 수요일날 잘 나오셔요. 그리고 교회당에 이렇게 이어폰 시설돼 있어가지고 이걸 딱 꽂아주면 소리 들으시거든요. 이거를 빼면은 잘 안 들리셔요. 그래서 옆에서 큰 소리로 얘기해야 돼. 할머니!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안타까운 분이 계셔요. 귀가 잘 들릴 때 말씀을 배웠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들어보라고 해도 안 듣다가 잘 안 들릴 때 들으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도 그때라도 들으면 좋은데 마지막 이게
이제 얼마 죽음이 안 남았을 때 그때조차도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참 그럼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여기 이사야 55장 2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한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한다. 이 수고 어떤 수고냐? 헛수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인생의 수고, 그 수고를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은 헛수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왕 중에, 역대 왕 중에 아주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 있는데요. 그 왕 이름이 솔로몬이라는 왕입니다. 그 솔로몬 왕이 사람이 가지고 싶은 거를 하나님이 다 줘봤어요. 지혜뿐만 아니라 부, 명예, 권력, 사람이 유신여 누릴 수 있는 쾌락, 모든 걸 다 줘본 겁니다. 솔로몬이 그걸 다 누린 다음에 기록한 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전도서라는 성경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헛되다.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같은데 정말로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왜 사세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내가 뭐라고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은 그 질문을 들으면요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별로 안 해봤거든요. 생각을 많이 해도 깊이 해도 답을 얻지 못해요. 어떤 물건이 있으면은 그 물건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왜 지금 그 자리에 있는지를 알려면은요, 그 물건을 만든 사람한테 물어보면 가장 빨리 알 수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이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느냐,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느냐라는 것을 가장 빨리 확실히 알려면은요, 나를 만든 분한테 물어보면 돼요. 나를 왜 만드셨냐고. 나를 왜 만드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나를 만든 분이 성경을 기록하게 해주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 여쭤보면 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자. 이게 성경을 배우자 그 말이에요. 성경을 배우면은 사람이 가장 근본적으로 궁금해하는 것을 다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보시면은요, 사람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보시면은요,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 궁금해요, 안 해요? 아무 생각 없으시죠? 요즘은 진짜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아요.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런데 옛날에는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요즘은 특히 젊은 세대들 같은 거 보면 정말 생각 없이 많이 살아가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요, 이게 마우스라고 해요. 마우스. 이 컴퓨터를 쓰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입니다. 이게. 저를 보세요. 저를. 이게 있는 목적이 있죠. 여기 지금 강대상은 왜 있어요? 있는 목적이 있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마이크가 있죠. 마이크가 있는 목적이 있죠. 제가 큰 소리로 안 해도 이 마이크가 있어서 이 마이크를 통해서 소리가 들어가가지고 방송 시설을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큰 소리가 나가는 겁니다. 마이크가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제가 지금 무선 마이크를 차고 있어요. 선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조는 분 옆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졸다가 내 옆에 이렇게 있으면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게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 만물 중에 가장 귀하다고는 사람,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내 인생의 목적인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산다는 것은 너무 불행한 거 아닙니까? 불행해요, 안 해요? 불행한 거거든요, 이게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를 정말 올바로 알고 이걸 올바로 깨닫고 이 목적을 내가 얻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행복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성경 말씀 배우면 너무 쉽게 알 수 있는데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너무 어려워요. 몰라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 죄는 정말 존재하는가? 아니면은 죽으면 그것은 끝인가? 죽음 이후에 세상이 정말 존재하냐? 죽으면 끝이냐? 이 세상의 역사는 영원히 계속될 것인가? 아니면 끝이 있는가? 있다면 그것은 과연 언제인가? 이 세상은 저절로 생겨난 것인가? 아니면 창조된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신은 정말 존재하냐? 신이 정말 존재하냐? 이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인데 이거를 해답을 얻어야 되는데요. 답을 얻어야 되는데 답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요. 이번 한 주간 성경 말씀을 잘 배우면은 이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배우는 시간이 좋겠죠? 좋아요, 안 좋아요? 성경 말씀을 배워보자 하면은요, 듣기 싫은데 막 들어가니까 너무 막 싫어해가지고 자기한테 안 좋은 걸 줄 줄 알고 그렇게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뭔가 좋은 걸 경험하면은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그걸 경험하기를 원해요. 내가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그걸 먹여주고 싶어요. 그냥 냅두고 싶어요. 그 사람도 먹었으면 좋겠죠? 어디 가서 내가 맛있는 거 먹었다. 한번 같이 언제 가보자.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전에 제주도로 갔는데 겨울에 갔는데요. 우리 애들하고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제주도에 비자림이라는 곳이 있어요. 비자림. 근데 겨울에 그때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요. 막 뉴스에 본 적 있는 분 있을 건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비행기 안 떴어요. 막 공항에서 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좋았던 게 뭐냐면은 비자림이 딱 갔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동화 속에서 보는 것 같아. 나무에 눈이 막 다 쌓여 있는데요. 딱 보자마자 저와 우리 애들이 막 입이 딱 벌어졌어. 너무 좋다고 막.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가고 싶죠. 보고 싶죠. 사진도 있는데 보여드리고 싶은데 사진은 그런 거 달라. 직접 보는 거하고. 근데 그럴 일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제주도는 따뜻해가지고 눈이 내려도 금방 녹아버려가지고 뭔가 이렇게 봤는데 정말 좋으면은 그게 기억에 남잖아요. 제주도 갔는데 바다 색깔이요 정말 예뻐요. 수채화로 그 물감으로 그리는 것 같아. 지난번에 한번 제가 제주교회 설교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제주 바다를 이렇게 그 차로 가면서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바다 색깔이. 보고 싶죠. 뭔가 좋은 거를 보면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그걸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같이 한번 가보자고, 같이 한번 먹어보자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성경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귀한 걸 깨달았어. 그걸 깨달아 보니까 너무 행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행복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워보자 하는 겁니다. 안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종교생활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좋은 게 있으니까 그걸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 그릇이 있는데요. 그릇 안에 자기가 먹고 싶은 사탕이 있어요. 손을 집어넣습니다. 사탕을 하나만 꺼내서 먹으면 좋겠는데 많이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손을 딱 집었어요. 이렇게 주먹을 딱 집었어요. 손이 안 빠져. 그리고 막 울어. 애가 먹고 싶은데 손이 안 빠지니까 울어. 막 우는 거예요. 그 애를 울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손 빠지게 하려면은 그 사탕보다 더 좋은 걸 주면은 손을 풀겠죠. 이 세상에서 사람이 가지고 싶은 거 그거보다요. 그거 가지는 것보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얻는 것이 100배, 1000배, 10,000배 훨씬 좋은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그걸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끝까지 들어야 돼. 끝까지.
드라마는 끝까지 봐야 되죠. 예, 성경 말씀도 끝까지 들어야 돼. 중간에 빠지면 돼야 안 돼요. 드라마도 중간에 빠지면은 이게 맥이 안 연결이 안 돼. 예, 말씀을 중간에 빠지지 말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 자, 여기 보시면은 인생이란 무엇이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요? 예, 했는데 그 노래에 보면 이런 노래가 있어요. 적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는 무엇을 찾으러 왔느냐. 사이참이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 아십니까? 너는 무엇을 찾으러 왔느냐, 너 이 세상에 왜 왔느냐. 애들끼리 양쪽에 서가지고요, 옛날에, 지금은 잘 안 할 것 같은데 이게 손을 잡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집에 왜 왔니 하면서 이렇게 한 적 있잖아요. 근본적인 사람 속의 마음속에 있는 질문 같아요.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옛날에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 많이 외웠거든요. 우리는 역사적 중일 역사의 사명을 띠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왜 태어났을까요? 돈을 위해서 태어났을까? 건강을 위해 태어났을까? 뭘 위해 태어났을까요? 뭔가 인생의 목적이 있는데, 내가 정말 돈이 인생의 목적이라면은 그 돈을 내가 많이 가지면 행복하잖아요. 근데 잠시 행복은 있을지 모르지만 금방 지나가요. 진정한 행복은 줄 수 없어요. 보시면은 왜 살아요? 그러게요. 저 잘 모르겠는데. 왜 살아요? 먹기 위해 살아요. 먹기 위해서. 왜 살아요? 그냥 편하게. 왜 그런 것 같아요? 죽는 게 무서워서요. 고마워요. 혹시 네. 그러니까 왜 살아요? 먹고 살려고. 먹고 살려고. 네. 혹시 왜 살아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왜 살아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좀 다들 다 좀 황당해하는 표정이잖아요.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그렇고 이런 질문을 많이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여기 정민이라는 한양대 국문과 교수님이 자기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조물주가 날 세상에 낼 때는 빛이 무슨 뜻이 있었겠지. 지금껏 그 뜻을 헤아리려 애쓰며 살아왔다. 하늘 뜻은 여태 깨닫지도 못했는데 얼굴엔 주름살만 남았다. 되돌아보면 먹고 살려고 아웅다웅한 기억밖에 없다. 타완 땅 전전하다 늑마의 고향을 찾았다. 조물주는 무슨 생각으로 이 몸을 이 세상에 냈던고. 낭망한 나머지 불쑥 던진 물음이다. 무정한 세월 앞에 마음 다친 중늙은이 하나가 앉아있다. 아 부끄럽다. 이걸 읽어보면은 이 교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알아요 몰라요? 지금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은 성경을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성경을 배워야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교수님들이 성경 말씀 앞에 잘 안 나와. 자기가 많이 안다고 생각해가지고요. 많이 이상 지식을 많이 가졌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중광이라는 스님이 있는데 이 분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고민해봐도 자기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 하냐, 괜히 왔다 간다 라고 한 거예요. 참 그냥 웃을 수밖에 없는데 그 웃음 속에 너무 좀 슬프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세상 만물 중에 가장 귀하다고 하는 내가 괜히 왔다 가냐 이거예요. 행복,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삶의 화두다. 이 인생의 목적을 정확히 알고 그걸 얻을 수만 있다면 진정한 행복을 얻을 거 아닙니까?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80세 된 노인이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자기 인생길을 쭉 생각하면서 계산을 해본 거예요. 계산해봤는데 보시면은 잠자는데 26년, 노동하는데 21년, 밥 먹는데 6년 쭉 계산을 했는데 평생을 통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얼마큼이냐? 불과 46시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46시간. 네. 현대인들은 바쁘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닌다. 그렇죠. 참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네. 수도권에 있으면 더 바쁜 것 같아. 근데 뭔가 바쁘게 막 살아가는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잘 몰라요. 뭔가 막 달려가고 있는데 내가 어디를 향해서, 내가 또 왜 달려가고 있는지 몰라. 옆에서 물어봐요. 너 지금 왜 달리고 있어? 근데 왜? 좀 생각하다가 몰라. 막 달려가. 이게 얼마나 불행한 모습이에요. 사람은 행복하길 원하는데 80세 된 노인이 자기 80년 인생길을 돌아보는 가운데 정말 내가 행복했던 시간이 얼마큼인가 따져보니까 46시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46시간이면 이틀도 안 되죠. 그 이틀도 안 되는 그 행복한 시간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냐 이 말입니다. 부가 행복 주지 못했다. BBC 유럽인 세물조사에 의해 가지고 부가, 돈이 행복을 주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면은 행복할 줄 알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돈이 필요한 건 맞죠. 하지만 그 돈 자체가 사람한테 행복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돈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요, 심지어 오토바이 소리도 돈 한다고 하잖아. 돈 한다고 하잖아요. 실제 이게 웃는 소리 같은데 정말 그만큼 돈이 큰 사람이 있어요. 물질이. 맨주먹 신화, 빈손으로 가다.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에요. 젊은 나이에 췌장암으로 해가지고 죽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돈이 많았는데 보면은, 하지만 일터를 떠나면 내 삶의 즐거움은 많지 않다.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그럼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내 인생을 통해 얻는 부를 나는 가져갈 수 없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돈 가져갈 수 없어요. 돈을 통장에 돈이 100만 원이 있는 사람이나, 아니 100만 원도 없고 10만 원이 있는 사람이나, 10조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죽으면은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 아무것도. 이게 내 것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 강연에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은 한참 듣다 보면은 정신이 나가려는 분이 계셔요. 멍해져가지고 쉬는 시간 되면 다시 돌아와. 말씀 시작하면 잘 들으면 좋겠는데 또 나가면 안 되죠?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크게 생각하는 게 돈, 명예, 권력, 육신의 쾌락 이런 걸 생각하는데요. 그런 걸 얻으면 진짜 행복하냐? 그게 인생의 목적이면 진짜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에 인생의 목적이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봐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한 마을에 부자가 있어요. 이 부자가 그 해에 소출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풍성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창고를 헐고 새롭게 창고를 이렇게 지었어요. 거기다가 수확한 것을 다 쌓아놓고 보니까 이제 여러 해 동안 고생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수확물을 얻은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창고에 쌓여져 있는 그 수확물을 보면서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런 사람을 보면은 보통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은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죠. 이를테면은 연봉이 있는데 10년 동안 연봉을 한 번에 받아버렸어. 한 해에. 그러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안 부러운 사람이 많은가 보다. 진짜 이렇게 그 사업을 했는데 대성공을 해가지고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 보면은 참 부럽잖아요. 예. 야, 저 사람은 뭔 복을 타고나가지고 저렇게 잘 됐을까 생각하잖아요. 예. 사람들은 칭찬할 수 있잖아요. 부러워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 정말 좋겠다. 너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씀하세요. 왜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이 영혼을 주셨거든요.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신 분이 그 생명을 오늘 밤에 찾겠다 그 말이에요. 영혼이 내 속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은 육신만 있으면 살아 못 움직여요. 영혼이 몸 속에 있기 때문에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라는 말씀대로 영혼이 몸 밖으로 나와요. 그걸 죽었다 그런 겁니다. 예. 몸 밖으로 나와서 어디 가냐? 그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속으로 왔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죽었다는 말을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을 하죠. 예. 영혼이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소천하셨다. 하늘에 부름 받았다 하잖아요. 새가 날아다니는 그런 하늘 말고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분이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무리 살고 싶어도 생명이 하루 아니 1시간도 더 못 가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이 생명을 찾아버리면요, 그 영혼을 다시 오라고 하면 가야 돼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어느 분도 만약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께서 너 와라 하면 가야 돼. 그러면은 영혼이 몸 밖으로 나오고 몸은 그대로 그냥 다시 썩어서 흙으로 가는 겁니다. 부자야, 너 오늘 밤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창고에 지금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기가 그걸 누릴 줄 알고 그걸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행복했는데 정작 그날 죽는다면은 그 창고에 쌓아놓은 것은 누구 것이에요?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누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지금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자기가 그걸 좀 누릴 것처럼 자기 이름으로 칭하고 자기 이름으로 그거를 해가지고요, 뭐 등기 해가지고 땅을 사고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다 해가지고 그 자기가 그거를 자기 것이 된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가 그걸 누릴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죽으면은 아무도 못 누리죠. 아무도 못 가져가요. 죽음 앞에 서면은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죠.
권력이 높다 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조수미 대한민국이 낳은 세계 최고의 소프라노 화려한 무대 후에 무대 불 꺼진 뒤 화장 지울 때 허무감이 밀려온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요, 최고의 어떤 인기를 누리면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 인기를 누리고 싶어가지고 너 뭐가 되고 싶냐 하면은 가수가 되고 싶고 탤런트가 되고 싶고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 되면 행복할 줄 알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최고의 인기를 누린다 해도 그 뒤에 허무감이 있고 우울감이 있는 거예요. 많은 인기 연예인들이 이 우울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행복을 주냐 이겁니다. 영화배우 이은주 씨 자택에서 자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했는데 연예인 10명 중 2명이 자살하기 위해서 약 모으고 있다 거예요. 권력, 대통령 끝난 뒤에 감옥으로 가잖아요. 지금도 한 명 가 있잖아요. 권력을 누리면은 정말 좋을 것 같지만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권력, 건불 10년이죠. 건불 10년. 화무 11홍. 꽃이 아무리 예뻐도요, 그 아름다움이 10일을 못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10일을 더 가는 꽃도 있지만 어떤 간에 그 아름다움이 계속되는 게 아니죠. 언젠간 지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언젠가는 꽃이 시드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졌다 하더라도 결국 시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자기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젊은 나이에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 죽을 때 이상한 말을 하죠. 자기 관 밖으로 자기 소를 내게 밖으로 빼달라고 하잖아요. 그런 유언을 남기니까 이상해가지고 왜 그런 유언을 남기냐 하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죠. 여기 보면은 여기에 세상 사람들에게 천하를 주었던 이 알렉산더도 떠날 때는 빈손을 갔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언젠가 마르고 언젠가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언젠가 마르고 언젠가 분명히 떨어지는데 그것이 자기한테 정말로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어떤 즐거움을 줄 줄 알고 그걸 위해 살아가는데 그렇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했던 건데요. 전도서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헛수고가 이런 겁니다. 잘 보세요. 출근하려고 아침에 나와 보니까 눈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자기 차인 줄 알고 열심히 치웠어요. 나중에 리모컨을 딱 눌러 보니까 앞에 차가 빵빵하잖아. 까봐. 이런 수고가 무슨 수고? 헛수고. 열심히 했는데 그게 헛수고란 그 말입니다. 열심히 사는 거 너무 중요하죠. 부지런히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걸 정확히 알고 사는 게 그것보다 더 중요해요. 열차가 열심히 달려가는데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달려가잖아요. 나는 목포로 가고 싶어 탔어요. 목포행 열차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보니까 부산행 열차야. 그러면 그걸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갈아타야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한몫 고면 계속 고야 해가지고 계속 고집 피우고 가. 그러면은 점점 더 멀어지죠. 그런 고집 피우면 안 돼요.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한 번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올바른 길로 달려가고 있는 그 차에 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그런 차를 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봐야잖아요. 예. 바쁘게 살지만 이거 이번에 성경 말씀 배우는 시간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예. 하루 2시간 정도씩 이렇게 시간을 내서 말씀 배우는데, 하루 2시간 정도씩 내 가지고 성경을 다 배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하지만 중요한 부분을 배울 수 있어요. 예. 내가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마음만 준비되면은요, 10시간이 아니라 1시간만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준비가 돼야 되거든. 예. 농부도 씨를 뿌릴 때 그냥 아무 땅에다 씨 뿌리는 거 아니죠. 예. 그 씨를 뿌려가지고 그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땅을 갈아서 엎어야잖아요. 예. 그래서 그동안에 생각 안 해봤는데 이번에 이제 한번 쭉 하루 이틀 3일 쭉 듣다 보면은요, 마음의 밭이 갈아지는 거 이렇게. 예. 끝까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람은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 사람은 사람의 구성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인생의 목적을 정확히 알려면은요, 사람의 구성을 알아야 돼요. 사람은 보이는 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보이는 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게 속에 뭐가 있어요. 그거를 성경은 영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구분하면은 몸과 영혼으로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예, 눈에 보이는 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걸 다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몸이 전부이냐 생각해서 오로지 몸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생각해보면요, 보이는 몸을 위해 산 거예요. 이 한 몸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즐겁게, 좀 더 좋게 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살아온 거 아닙니까? 예. 자기 속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요.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눈에 보이는 몸보다 훨씬 더 중요한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과 몸이, 영혼 몸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인데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제일 처음 사람 만든 사람이 남자인데요, 그 이름이 뭐냐면 아담이에요. 아담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한번 찾아볼까요? 찾기 쉬우니까 창세기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네, 못 찾는 분 앞에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드셨다고 말하니까 어떤 아이가 물어봐요. 그럼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창조주다,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거든요. 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앞에 보시면은요, 흙으로 사람 만들었는데 흙으로 만든 게 뭐냐면은 사람의 몸입니다. 몸. 예. 그리고 이 몸만 있으면은 사람은 살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몸 속에 생기를 집어넣었어요. 예. 하나님을 닮은 걸 넣어준 거예요. 예. 여기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말씀하십니다. 살아 움직인 겁니다. 예. 하나님을 형상을 닮은 영이 있게 된 거예요. 영이.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흙으로 만들어진 눈에 보이는 몸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보면은 창세기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역사로 말하면은 삼국시대 훨씬 이전이에요.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그 책에 사람의 몸을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증명된 게 언제냐면은 보시면은 보세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이르러서 비로소 원형질과 광물질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그래서 이 기술이 개발된 이후에 인체를 구성하는 원소가 어떤 건지 분석을 해서 확인해보고 흙의 구성 원소를 확인해보니까 구성 원소가 동일한 거예요. 성인 한 사람의 몸에 구성된 그 원소의 가치를 따져가지고 그 가치를 확인해 보니까 1.98달러 했다 그런 겁니다. 예. 그 당시에 인플레이션 효과를 따져서 확인해도 4.98달러다. 5달러가 안 돼요. 그러면은 5달러가 안 되면은 원소로만 따지면 가치가 5달러도 안 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10,000원도 안 되는 거잖아요. 10,000원 넘나? 10,000원 안 되죠.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일단 10,000원도 안 돼요. 예. 이 10,000원도 안 되는 이런 몸을 위해서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10,000원도 안 되는 몸에다가 30만 원짜리 화장품을 바르잖아. 그래서 실제로 과학이 발전된 이후에 이 사람의 몸이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사람은 죽으면은 이 몸이 어디로 가요? 나중에 다 썩어서 지금은 화장을 많이 하는데 그냥 땅속에 묻으면은요 다 썩어가지고 흙이 돼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무덤을 이장하기 위해서 무덤을 딱 열어보면은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흙 한 점 떠가지고 이장하는 경우가 있죠. 예.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갑니다. 사람의 몸이 그래요. 근데 사람 몸만 있는 게 아니라겠죠? 여기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형상이 뭐냐?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뭐라고요? 영이시다.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하나님 형상을 닮은 영을 사람 속에 넣어 주었다 그 말입니다. 예. 하나님 형상을 닮은 영이 있는 존재는 오직 사람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죠. 왜 사랑해요? 자식이 공부를 잘하니까? 자식이 잘생겼으니까?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나를 닮은 내 자식이니까. 예. 아무리 못났어도 내 자식이죠. 예. 아무리 못났어도 내 자식이에요. 그냥 내 자식은요, 뭐 말 안 해도 그냥 마음이 가요. 이렇게. 다른 자식하고 내 자식하고 딱 이렇게 운동장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마음이 가요? 내 자식한테 마음이 가. 왜 그러냐? 이게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냥 마음이 가요. 이게 마음이.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른 사람의 손자하고 내 손자하고 있어 이렇게. 누구한테 마음이 가요? 왜 그래요? 왜? 나를 닮은 내 자식이니까. 나를 닮은 내 손주니까 내가 마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 모든 것보다 가장 사람을 사랑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합니다. 왜? 하나님을 닮은 영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 원해요? 잘못됐으면 좋겠어요? 잘 되기 원해요. 어린애가 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학교 갈 때 부모가 계속 뭐라 그래요? 자조심하라 그러죠?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 원합니다.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보시면은 사람의 구성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요구가 있어요. 몸이기 때문에 몸의 요구가 있고 혼이기 때문에 혼의 요구가 있습니다. 영도 이 때문에 영의 요구가 있습니다. 몸은 식욕, 성욕, 명예욕, 재물욕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고프면은 먹을 것을 먹으면 만족하죠. 성욕이 있으니까 이것도 짝을 찾고 함께하면 만족하잖아요. 몸은 그런 걸 주면은 얻으면은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몸만 만족한다 해가지고 이 영혼도 만족하냐? 그게 아닙니다. 몸이 얻고 싶은 걸 다 얻어도 영혼이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은요 사람은 진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몸이 원하는 걸 다 얻어도 이 속에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왠지 허전함이 있고 그런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도 애들하고 막 이렇게 재밌게 놀다가도요 혼자 이렇게 딱 돌아서 가지고 오다 보면은 왠지 마음속에 이렇게 허전함이 있었어요. 나중에 성경 말씀을 듣고 그 허전함이 뭔 줄 알았습니다. 영혼의 요구가 만족이 안 되는 거였어요. 나중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참으로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니까요. 그게 이제 없어졌어요. 진짜로 메꿔져 버렸어요. 아름다운 꿈 깨어나서 하늘의 별빛을 바라보라. 한가더 때이 해는 지나 내 맘에 남모를 호공이 있네. 내 맘에 남모를 호공이 있어요. 근데 그 호공을 뭘로 채울 수 있냐 이거예요. 이상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걸 얻기 위해서 온 겁니다. 사람은 혼이 있습니다. 마음은 정신, 생각 이런 거 있잖아요. 지정의, 지식을 추구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있으시죠?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말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끝나냐 생각하면서 마음이 안 좋아요? 자, 나는 지금 마음이 좋아요. 나는 마음이 기뻐요. 우리는 볼 수는 없죠. 그 마음이 어떤 건지. 근데 마음이란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있으니까 말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속에 있는 겁니다. 너 정신이 있냐 없냐 이런 말 하잖아요. 이 정신머리가 없는 놈아 이런 말 하잖아요. 정신이란 게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안 보이지만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영. 이 짐승은요, 그래도 혼까지는 있어요. 근데 영이 없어. 사람의 혼은 영혼입니다. 영. 하나님을 닮은 영이 있다는 증거가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 속에 하나님 닮은 영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은 종교심이 있어요. 신을 찾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고아가 부모를 찾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사람 속에 신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모든 그 속에는 다 종교가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짐승의 세계에는 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짐승이 같이 모여가지고 뭐 어떤 신을 섬기고 그 앞에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그런 짐승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짐승 속에는 하나님 닮은 영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사람 속에는 하나님 닮은 영이 있기 때문에 신을 찾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참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찾아서 믿으면은요, 이게 만족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지 몰라. 모르니까 자기한테 이롭게 하는 것들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만들었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다 종교입니다. 그게 우상이죠. 인도에는 힌두교가 있는데요. 힌두교는 한 가지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3억 3천만 가지 신이 있다 그래요. 쉽게 놀라는 게 정상이야. 요즘 무감과 무감동의 시대야. 아무리 뭔 말을 해도 감동이 없어. 감사합니다. 신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신들이 진짜 하나님이냐? 아니란 겁니다. 사람이 만든 신은 진짜 신이 될 수 없잖아요. 불완전한 사람이
만든 것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산에 많은 나무가 있는데 어떤 나무는 잘라가지고 그 나무를 가지고 아궁이에 불을 떼서 밥을 해먹고, 어떤 나무는 사람의 형상이든 짐승의 형상이든 새 형상이든 물고기 형상이든 형상을 만들고 그에다가 금으로 은을 입혀가지고 그 앞에 절을 하고 경배하고 숭배한다면은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나무인데, 똑같은 돌인데 어떤 것은 그 앞에 절하고 어떤 것은 그거 가지고 밥을 해먹고 한다 이 말입니다. 어리석은 모습이죠. 이상의 모든 것은 다 누구를 위해 만든 거냐? 사람을 위해 만든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는 겁니다. 이상 모든 짐승들, 새들, 물고기들 다 나를 위해 만든 거예요. 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존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시편 49편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존귀하게 만들어졌는데 자기가 왜 존귀한지, 왜 이 땅에 태어난지도 모르고 그 인생의 목적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다면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 말이에요. 짐승보다 못하죠. 짐승은 죽으면 끝나지만 사람은 지금 죽으면 끝나지 않거든요. 하여튼 사람 속에 신을 찾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 형상을 닮은 영이 있다는 증거고, 또 한 가지는 사람 속에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를 싫어하셔요. 사람 속에 선을 추구하는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도 죄를 지으려고 하고 죄를 지으면 가슴이 두근두근하죠. 하나님 형상을 닮은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은 양심이 없죠. 양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가 사람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여기 보시면은 전도서 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에게 뭘 줬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요즘은 좀 단어를 막 줄여서 많이 얘기하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사마. 좀 뒤끝이 좀 말이 좀 그렇다 느낌이. 하여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있는 영이 있는 사람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모하는 것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목이 말라요. 물이 있으니까 목이 마른 거,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딱 마시면은 목마름이 해결이 되죠. 물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목마름이 있어요, 없어요? 목마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먹을 것이 있는데요, 배고픔이라는 게 있는 게 있잖아요. 찾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 내가 좀 들면은 짝을 찾는 마음이 있죠. 이 세상에 다 남자만 있어요. 여자를 찾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짝을 찾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기둥 뒤에 있는 분은 저를 안 보여가지고 손 흔드셔가지고 제가 다음에는 앞에 보셔요. 저 보이게. 사모하는 것은 대상이 있어요. 사람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 대상인 영생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만약 사람은요, 이 사람의 몸은 70년, 80년밖에 못 살죠. 평균 수명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7, 80년밖에 못 사니까 그것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라는 게. 하루살이는 내일을 모르죠. 하루살이가 막 놀다가 내일 보자 하면은 그 하루살이는 이해해요, 못해요? 한 번도 내일을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내일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근데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7, 80년밖에 못 사는 그 인생한테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니까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 안 된다 해가지고 없는 게 아니에요. 예. 사람은 제한된 시간을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생각해요. 사랑을 나눠도 우리 영혼이 사랑하자고 그러죠? 예? 예? 사랑을 나눠도 영혼이 사랑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예. 우리가 뭐 앞으로 이제 30년 남았으니까 30년만 사랑하자 이렇게 그런 말 안 하죠. 예. 사람 속에는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채워지려면은 영생을 얻어야 돼. 예.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 왜 왔냐? 실제로는 이 몸보다요, 이 영혼의 요구에 그 답이 있는 거예요. 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어야 그게 만족이 되는 겁니다. 영생을 얻으러 온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봐봐요. 전도서 3장 20절 21절 말씀에 짐승과 사람이 똑같은 것이고 다른 게 있어요. 3장 20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이건 사람과 짐승이 똑같아요. 사람의 육체나 짐승의 육체나 다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죽으면 다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갑니다. 근데 다른 게 있어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인생의 혼은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영이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없다고 평생 살았어도 죽으면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네. 하지만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짐승은 죽으면 끝난다 그 말이에요. 짐승이 죽으면 사람이 되고 사람이 죽으면 짐승이 되고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네. 이거는 정확한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거짓으로 말미암아 잘 오해하는 거예요. 윤회는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람과 짐승은 완전히 달라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과 짐승이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화론, 유물론 이런 게 다 사람 속에서요 하나님 닮은 형상의 영을 빼버리는 거예요.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봐보세요. 죽으면은 사람이 몸은 이렇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 사람 영혼이 몸 밖으로 빠져나와요. 봐보세요. 오늘 다른 거 몰라도 이거 확실히 아셔야 돼. 이게 뭐예요? 동그라미. 제가 어떤 목적 그랬냐에 따라가 다른 거죠? 저만 알아요. 이게 머리야. 머리죠? 그린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왜 만들었냐? 왜 그러냐고. 사람의 인생의 목적도 만드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가르쳐 줍니다. 자, 사람은 보이는 몸이 있고 몸 속에 뭐가 있냐면은 영혼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하면 영과 혼과 몸이 있고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구분하면은 몸과 영혼을 구분할 수 있어요. 자, 몸은 어디서 왔어요? 흙에서 왔습니다. 죽으면 어디로 가요? 다시 흙으로 가요. 영혼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부터 왔기 때문에 죽으면 다 어디로 가요? 다시 하나님께로 갑니다.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 노래 다 불러봐도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을 딱 배우면은 너무 쉽게 알 수 있죠. 예. 몸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부터 왔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예. 답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예. 몸은 70년 내지 80년 삽니다. 영혼은 얼마큼 사냐? 영혼이 살아요. 자, 7, 80년 사는 몸이 더 중요해요? 영혼이 사는 영혼이 더 중요해요? 물어볼 필요 없죠?
당연히 영원히 사는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말할 필요도 없이 훨씬 더 영혼이 중요한데 자기 속에 영혼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사람은 오로지 몸만을 위해 산다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왔는데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여러분 몸만을 위해 살았잖아요. 영혼을 위해서 뭘 준비하셨어요? 영혼이 가야 할 세상을 위해서, 내세를 위해서 뭘 준비하셨습니까? 죽음 준비하셨어요? 어떤 어르신한테 죽음을 준비하냐고 여쭤보니까 준비했대요. 뭘 준비하셨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들어갈 묘자리 준비했대. 그게 죽음을 준비한 거냐고요. 그건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나의 이 가죽. 여러분은 지금 저를 못 보고 있는데 뭘 보고 있냐? 저의 가죽을 보고 있어요. 전라도 말로 껍다. 제 가죽을 보고 있습니다. 진짜 저는 어디냐? 이 속에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건 나의 손, 나의 눈, 나의 코, 나의 귀, 나의 입. 그러잖아요. 정말 나는 어디 있어요? 이 속에 있습니다. 이 가죽이 썩은 후에, 언제 썩어요? 죽은 후에 그 말이에요. 내가, 이 속에 있는 내 영혼이요, 육체 밖에서, 육체 밖으로 나옵니다. 나와서 누굴 보리라?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없다고 평생 살았어도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날 준비하셨어요? 이라고 대답한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셔요. 이번 성경 말씀 배우는 가운데 다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이번 성경 배우는 시간은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더 중요한 시간이죠. 그러니까 꼭 전부 다 참석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내 속에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제일 첫 번째 성경 제일 첫 구절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순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이순신 위인전을 쭉 읽으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려면 성경을 자세히 배우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창조했는지 창세기 1장을 쭉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그 내용을 보시면은 하나님 창조한 세상을 보면은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우연히 이렇게 생겼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복잡하기도 하고 질서가 있습니다. 이거 봐보세요. 하나님 만든 세상인데요, 꽃들도 진짜 아름다운 꽃이 많죠. 4월 달인가 고향 세계 꽃 박람회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제가 고향에 있을 때 한번 가본 적 있거든요. 꽃이 진짜 많더라고. 예쁜 꽃들이. 그게 우연히 그냥 그렇게 생긴 거냐, 저절로.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가을에는 단풍이 이렇게 들잖아요. 얼마나 예뻐요. 겨울에 눈이 이렇게 내리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눈의 입자를 현미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요, 입자가 다 달라요. 우리 사람의 얼굴이 다 다르듯이 하늘에서 내리는 그 눈의 입자가 다 달라. 이게 우연이냐고요? 이게 저절로냐고? 많은 거 생각 안 해도 조금만 생각해보다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러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좀만 더 알아보려고 하고 좀만 생각해보면은요,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다. 우주 생성 이론에 빅뱅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우연이야. 진화론도 우연이죠. 시간만 막 오래 가면은 뭔가 종에서 종으로 바뀔 것 같아.
어류와 양서류, 양서류 파충류, 파충류가 포유류, 원숭이가 꿀에 점점 들어가서 나중에 사람이 되고, 그럴 것 같아. 그럴 수 있냐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없어. 완전 거짓말이거든. 좀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데, 봐봐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의 입자가 이렇다는 거예요. 예. 다 다를 겁니다. 이게 우연일 수 있냐? 꽃의 모양을 보세요. 예. 예쁘죠? 이런 곳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이런 곳에 가면은 그냥 하고 싶어요, 사진 찍고 싶어요? 사진 찍고 싶죠? 예쁘니까. 봐봐요. 예. 꽃들이 이런 꽃도 있다니까. 이렇게 춤추는 꽃도 이렇게 모양의 꽃도 있고, 원숭이가 안에 속에 들어있는 꽃도 있고. 예. 이런 게 이것이 우연히 이렇게 될 수 있냐고. 이게 응? 이렇게 새가 나르는 것처럼 이런 꽃도 있고. 예. 바닷속에 물고기도 얼마나 많은지요. 지금까지 발견돼 가지고 이렇게 알려진 그 물고기의 종류 수가요. 실제 전체 바닷속에 있는 그 물고기 종류 수의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예.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해도요. 이게 우연이냐고 이게. 예. 이게 우연히 나올 수 있겠어요, 이렇게? 예?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예. 사람이 날고 싶어가 새처럼 날고 싶어가지고 오랫동안 연구해가지고 비행기 나오잖아요. 근데 새는 그냥 날아가잖아. 태어나가지고. 예. 새처럼 날 수 있냐? 비행기가 새처럼 못 날르죠. 예. 곤충도 그렇고. 예. 집에서 개 키우면서요. 예쁘다, 귀엽다, 정말 좋다 막 그러는데. 예. 이 개를 만드신 분은 생각 안 해. 개를 본다서 만든 인형은 잘 만들었다고 말하고 얘기하는데요. 진짜 개를 보면서는 야, 잘 만들었다 그런 말 안 하죠. 예쁘다, 귀엽다고 하지 잘 만들었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만들어진 거거든 이게. 자,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여기 보겠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으리가 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어렵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누구나 듣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말씀하십니다. 복잡하게 막 공식을 막 말해가지고 막 말하면 누가 알아듣겠어요? 예. 너무 쉽죠? 이 세상에 모든 집은 다 지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하다못해 개집도 사람이 지었잖아. 예. 자기 집에 있는 개가 잘 들어갈 수 있게 그 개 크기에 맞게 구멍도 만들고 다 하지 않습니까? 개는 막 엄청 막 산만한데 그 개가 들어갈 개집의 입구는 막 조만해. 그렇게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그렇게 안 만들어요. 예. 생각을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만들죠. 작은 것도. 사람이 사는 집도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게 설계를 해가지고 만들잖아요. 예. 모든 사람이 사는 그 집은 다 지은 사람이 있듯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네. 우주라는 한자가 지부집주죠. 사람이 사는 작은 집도 사람이 만들었다면은 이 대우주, 사람이 사는 집보다 훨씬 큰 대우주는 우연히 생긴 거냐?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나신 그 하나님이란 창조자가 만드신 거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보세요. 이게 뭔지 아시죠? 해남에서 보여주면 몰라. 제 롯데월드 한참 올라가더라고. 한 번 타봤는데 돈 주고 타더라고요. 여튼 간에 이 123층짜리의 제1 롯데월드 이걸 만든 사람의 그 지혜가 참 크죠. 뛰어납니다. 단층짜리 짓는 것보다 이게 더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쌓을 거 아니에요. 많은 고민을 하고. 이것은 우연히 생긴 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든 거죠? 누가 설계를 하고 많은 사람이 수고를 해서 만든 겁니다. 근데 이 우주는 이 123층짜리 제1 롯데월드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단순해요? 훨씬 더 복잡해요. 훨씬 더 복잡하고 질서가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
에레미야 33장 22절 말씀인데 에레미야 성경은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 그 말씀 속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머리는 측량할 수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만상, 별이 있는데 하늘의 별들을 사람의 눈으로 확인해 가지고 세어보면은 평면상으로 볼 때 별의 숫자가 있기 때문에요. 그 별 너머에 별이 있는 걸 잘 모르니까 망원경이 발명되지 않았을 때는 별 수를 대충 세보면은 수천 개를 셀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늘에 있는 별들이 얼마만큼 많냐? 셀 수 없이 많다. 바다에 모래만큼 많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현 시대에 와서 알려졌죠. 사실로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바다에 모래만큼 많다 하잖아요. 10에 25승계라고 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2600년 전 망원경이 발명되지 않았던 시대는 이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던 시대인 겁니다. 뭔 말인가 아시겠어요? 예, 여기 보면은 지구는 태양계에 소속돼 있고 태양계는 은하계에 소속돼 있고 은하계는 은하군은 대우주에 소속돼 있어요. 속해 있습니다. 우리 은하에만 별이 1000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1000억 개. 예. 근데 우주에는 그런 은하가 몇 개? 1000억 개가 넘는다. 그러니까 우주에는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 이상의 별이 있는 셈이다 라는 거예요. 예.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 별이 있다. 그러니까 별이 얼마큼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많다 그 말이에요. 얼마큼 많다? 셀 수 없이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맞죠? 예. 이것을 갈릴레이가 천체 망원경을 이렇게 발명한 이후에 제일 처음에 관측한 이후에 천체를 관측한 이후에 점점 계속 이게 더 좋게 발명이 돼가지고요. 지금은 더 멀리 볼 수 있고 더 많은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 볼 때 정말 셀 수 없이 별이 많다는 겁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넓은지 아직도 몰라요. 예.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대우주에 있는 별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잘 돌고 있는 거예요. 태양계만 놓고도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이 태양계에 구성된 그 행성들이 정확히 돌고 있어요. 부딪히지 않고. 왜요? 에?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애가 그래요. 내가 안 그랬어요. 왜 그렇게 돌고 있어요? 시계가 전자시계 말고요. 바늘에 있는 시계. 자, 초침이 한 바퀴 돌면 분침이 한 칸 가죠. 분침이 한 바퀴 돌면 시침이 한 칸 가요. 왜 그래요? 그렇게 설계했으니까. 누군가 그렇게 설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지구가 있고 특별히 지구가 1년에 한 바퀴씩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렇게 설계되어 있으니까. 누가 설계했어요? 누가? 좀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면은요, 하나님이라는 분 잘 생각 안 해도 이 우주를 만든 분이 있다, 조물주가 계시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조물주가 누구냐? 이상 어떤 채로 답을 얻을 수 없는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여기 앞에 보세요. 은하계 같은 게 1000억 개가 있다는 광대한 우주에서 지구에만 유일하게 생명체가 산다면 그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일까? 아니면 어떤 설계자가 있어서일까? 그렇다면 그 설계자는 과연 누구냐? 셀 수 없이 많은 별이 있는 이 대우주 안에서 유일하게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다라 한다면은 이게 우연이냐 이 말이에요. 우연이에요? 누가 설계한 거예요? 누가 설계한 거라고 합니다.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1억 5천만 킬로 떨어져 있어요. 이 거리를 유지하고 지구가 돌고 있는 겁니다. 이 지구가 돌고 있는 이 궤도는 과학자가 말하기를 이건 기적에 가까운 궤도다라고 말해요. 기적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다른 기적을 원할 때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내가 이 지구 안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고 있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과학을 배우면은 보면은
욥기 38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욥한테 질문해요. 네가 이거 아느냐? 네가 이거 아느냐? 네가 이거 아느냐? 욥이 한번 대답을 못합니다. 그 질문한 것 중에 하나가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실 때 별의 크기, 별과 별 사이의 거리를 다 정했다 그 말입니다. 태양만한 크기, 딱 지구만한 크기야 돼요. 딱 달만한 크기야 돼. 그 거리도 정확히 태양과 지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 지구와 달이 38만 킬로미터 딱 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고 지구에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좀만 가까워 다 증발해 버립니다. 좀 더 멀면 다 얼어버려요.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그 거리가 딱 지구가 돌고 있는 그 궤도입니다. 놀랍죠?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생각하면은 진짜 기적입니다, 기적. 누군가가 정확히 설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억지로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좀만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관심 없어서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 태양이 있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있는데 세 번째가 지구입니다.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녹색으로 된 이 지구의 궤도가 기적에 가까운 궤도라고 말합니다. 라이프 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그 궤도예요. 거기에 딱 지구만 돌고 있어요.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지구에 생명체가 살도록 지구에 사람이 살도록 그렇게 정확히 설계한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없는 하나님, 사람이 지어낸 그런 신을 믿자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계셨던 분, 진짜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자는 겁니다. 만약 태양이 좀 더 가까워진다면 사람이 너무 뜨거워서 살 수 없죠. 좀 더 멀어지면 추워서 못 삽니다. 금성은 지구보다 더 가까운 태양과 가까운 금성은 평균 온도가 483도예요. 너무 뜨거워 살 수가 없죠. 화성은 평균 온도가 영하 63도예요. 너무 추워 살 수 없습니다. 이 거리를 유지해야 돼. 달과 지구의 거리가 좀 더 가까워도 못 삽니다. 달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달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이 지구의 공기를 정화시켜줘요. 지구의 쓰레기를 다 청소해 줍니다. 밀무가 썰물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 달이 없으면은 사람이 지구에 하루도 못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에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조건이 약 20만 가지 된다 그래요. 그중에 한 가지만 충족이 안 돼도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며 살 수 없어요. 이것은 기적입니다. 정확히 설계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봐보세요. 태양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태양이 움직이면서 지구가 그 뒤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전 속도가 시속 약 1660km, 공전 속도가 시속 약 10만 8천 km예요. 자전은 지구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태양 주를 일일이 한 바퀴 돌아요. 그걸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가용 타고 가면은요, 130, 140, 150만 달려도 막 굉장히 빠르게 느껴지죠. 근데 자전 속도가 시속 1660km야. 엄청 빠른 거죠. 공전 속도가 시속 10만 8천 km예요. 어마어마한 빠른 속도잖아요. 그 속도감 우리가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이 기적입니다. 지구가 매일매일 하루 한 바퀴 돌고 또 일일에 한 바퀴 태양 주위를 돌고 있으니까 어지러워요?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어지럽다. 지구가 돌고 있나 보다. 그걸 느껴서가 아니라 빈혈 때문에 그럴 수 있으니까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우리 은하가 이런 은하인데요. 이런 모양인데 여기 태양계가 이만큼이야. 봐봐요. 태양계 안에 지구라는 행성이 있는데 지구가 큰 것 같은데
태양계가 큰 것 같은데 우리 은하에 보면은 이 지구가 태양계가 전만해요. 태양계 안에 지구도 전만하죠. 그 안에 나라는 존재는 얼마나 작아요. 너무 작죠. 그런 나를 이 대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생각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네. 태양이 해가 시속 72,000km 달리고 있습니다. 달리고 있는 가운데 태양 주위를 중심으로 행성들이 돌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봐보세요. 이렇게 돌고 있는 겁니다. 가운데 있는 게 태양이에요. 주변에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다 돌고 있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복잡하죠? 복잡해요, 안 해요? 우리가 이게 지금 돌고 있다는 거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죠? 사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네, 그런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게 그냥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많은 조건들이 정확하게 갖춰져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자, 태양이 시속 7만 2천 km 달고 있어요. 그 주변을 지금 지구가 시속 10만 8천 km로 1년에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질서가 있는 거죠. 서로 부딪히지 않잖아요. 질서가 있어요. 우주 안에 질서가 있다는 것은 이건 누군가가 설계한 거다 그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우연이라는 속에는 질서가 없어요. 집 하나도요. 이 누군가 그거 생각해가지고 질서 있게 이렇게 다 치우지 않으면 질서가 없죠. 집에 갔는데 뭐 다 어질러 있어. 이게 무질서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가 들어가가지고 그걸 생각해가지고 이거는 책꽂이, 이거는 뭐 책상 위에 해가 다 정리했어. 딱 들어가면 딱 정리가 돼 있죠. 정리가 돼 있다, 질서가 있다. 그 말은 누군가가 생각을 해서 한 거죠. 이 우주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가 설계해서 만든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이 우주를, 이 별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우주에 있는 별들을 생각해도 그런데요, 생명체를 생각하면 더 기가 막혀요. 그거는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돼요. 아시겠죠? 이어지니까 오셔야 됩니다. 내일 모레 계속 시간이 갈수록 더 중요한 말씀 드릴 거니까 꼭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말씀을 잘 듣고 듣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생의 선물을 꼭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